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오늘도 수요 예배로 영광을 올리는 여러분의 믿음 속에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온전케 하신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주와 같은 신은 없습니다. 주와 같은 신은 없습니다. 아멘. 이제 미가서 마지막 시간, 오늘 같이 주의 은혜를 나눕니다. 주님 말씀 통하여 하나님의 뜻 그리고 주님의 섭리를 다시 분별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또 공휴일입니다. 이게 쉬는 날이라는 건 인지하는데 오늘이 한글날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좀 많이 또 생각했을까라는 한편의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참 오늘은 문득 우리나라에게 고유의 글이 있다는 게 참 귀하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 의사소통도 되지만 자기의 생각, 자기의 사상, 모든 감정을 표현해낼 수 있는 아주 귀한 의사소통의 수단이 되지요. 그걸 우리 민족의 언어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참 귀하고, 또 세계 여러 나라들이 또 우리나라 말을 배우려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또 민족적 긍지와 자긍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578돌 이제 오늘 한글날을 맞았는데, 오늘 기사를 좀 신문에서 읽어봤습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에서 조사를 했어요. 학생의 문해력 실태 인식 조사라고 해서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MZ 세대죠. MZ 세대와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고등학생들까지 이 학생들의 어휘력과 문장 해석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분석을 한 자료를 좀 봤는데 뭐 그렇게 썩 좋은 평가는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5,848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결과 학생 문해력이, 학생들이 인지하고 있는 문장 해석 능력이 과거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져 있다라는 것이 결론적 통계 자료였습니다. 답변한 학생들의 절반가량 48% 이상이 어떤 문장 해석의 인지가 좀 굉장히 지금 기성세대들하고는 너무 달라져 있다는 것이 심각한 좀 염려에 섞인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글의 맥락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 문장이 뭘 뜻하는지 해석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아이들 쓰는 단어들 보면요, 줄여서들 많이 쓰죠. 약어를 많이 쓰고 또 비어, 일반적인 언어가 아닌 만든 언어들을 자꾸 쓰다 보니까 정상적인 문장 구조에 있는 표준어에 대한 개념도가 굉장히 약해졌다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몇 가지만 제가 거기 자료를 봤어요. 금일은이라고 얘기했더니 아이들이 금요일로 이해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았다는 거예요. 여기는 안 계시겠죠, 물론. 그래서 금일을 금요일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왕복 3회라고 했을 때 왕복이 뭐예요? 라고 그 의미 자체를 인지를 잘 못하는 학생들이 상당수가 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1 학생들한테 물어본 것 중에 혈연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혈연이 뭐예요? 혈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인지가 잘 안 됩니다. 아무래도 이 한문에서 주는 의미와 언어적 감각을 잘 연결시키지 못하는 바로 이런 부분들을 떠올렸다는 겁니다. 더 심각했던 건 선생님께서 이렇게 앞에서 지도를 할 때, 자, 이 사건의 시발점은 했더니 학생이 손을 들고 해야 돼. 왜 선생님 욕하세요? 그러더래요. 시작된 출발점이란 말을 가지고 오해해서 인지하는 이런 게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했더니 이게 줄임말인 줄 알아요. 족발 보쌈 이렇게 이해해가지고 또 오해가 생기고, 이부자리라고 했더니 하늘에 무슨 별자리인 줄 알고 이렇게 인지하는 게 60%, 50% 이상, 이게 지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대책이 뭐냐면, 이 현상이 왜 일어났는가, 기준점이 그겁니다. 디지털 시대로 바뀌면서 스마트폰과 유튜브를 많이 시청은 하지만 독서력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책을 읽지 않고 계속 이런 어떤 다른 영상 매체로 모든 걸 습득하다 보니까 언어에서 주는 그 의미와 그 인지를 잘 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심각성을 지금 나타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해줘야 될 게 독서, 또 문장 해석 능력, 또 뭐 독후감을 쓰든 글쓰기를 하든 이런 과정들을 반복해 주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들은 상당한 의사소통에 제한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염려 섞이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득 글을 읽다가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주님의 뜻을 혹시 우리가 오해하거나 곡해하는 일은 없을까? 내가 생각한 기준의 틀에 맞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내 방식대로 해석하려고 하니까 주님의 뜻과 오해가 일어나서 우리의 판단이 잘못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불현듯 가져봅니다. 미가서의 큰 주제가 그와 같습니다. 미가서를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징계하실 수밖에 없고 그들을 벌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례와 법도를 어깁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음란한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주님의 뜻을 따라 행치 않는데도 전혀 그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돌이키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중간에 그것을 연결해주는 선지자들이 계속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었지만 그것을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전달하는 자들이 있었기에 미가 선지자와 같이 통곡하며 눈물로 하나님의 뜻을 외쳐도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 겁니다. 결국 미가가 활동했던 시대는 기원전 약 700년 시대, 그때부터 활동했던 그의 사역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벗어나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미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본의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다시 한 번 더 목 놓아 외쳤던 것을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4절로 20절은 선지서가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아주 그 귀한 대목을 또 한 번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의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마옵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미가 선지자는 이런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마지막 그의 이 서신을 마감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시간 우리가 미가서의 끝자락을 살피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시는가? 우리 인생은 누가 여러분을 공격하고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근심을 주고 아픔을 주면 어떤 일이 생겨요? 그 사람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보복하려고 하지요. 응징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선대했는데 네가 나에게 그렇게 행동해? 내가 너를 그냥 둘 것 같아? 해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보복하는 마음, 응징하는 마음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오히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불순종하고 있을 때 오래 참아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뜻을 돌이킬 때까지 그 손을 멈추지 않고 붙들어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미가가 기도하는 게 바로 그 대목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불의한 길을 갈 때도 포기하지 않고 버리시지 않은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과 인내하심이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버리지 말고 붙들어 주소서. 이렇게 마지막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시는가, 이 하나님을 다시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주님 보실 때 귀한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찬란한 문명을 자랑했던 애굽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애굽이 오늘날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집트를 보십시오. 전 세계 강대국도 아니에요. 문맹률이 70%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 화려한 과거에 애굽 문화를 자랑했지만 결국 지금에 와서는 모든 것이 무너지고 가장 후진국다운 모습으로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지만 당시에 가장 작은 약소국가 같았던 이스라엘을 보세요. 지금 나라의 땅덩어리는 비록 작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세계에 주는 영향력은 상당히 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유가 뭘까를 가만히 놓고 보세요. 하나님을 따르고 주를 믿는 백성들이 전 세계 역사 속에서 어떻게 주님 손에 붙들려서 영광을 이뤘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붙든 나라는 하나님이 건지시고 살리신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길 바랍니다. 여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1860년 이후에 복음이 들어와서 오늘날 이렇게 전 세계 지금 손가락 10개 안에 꼽는 경제대국, 전 세계 5위 안에 드는 방위 산업국가로서 성장하기까지 복음이 준 영향력은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문명률이 해결되고 인권이
동등되게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는 이런 어떤 민족적 구조의 근본을 바꿀 수 있는 그 원동력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시작됐다는 것을 보면 복음의 역할은 상당히 지대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역사를 보더라도 아무리 당시에 뭐 아수르가 됐건 뭐 바벨론이 됐건 또 헬라 제국이 됐건 뭐 페르시아 제국이 됐건, 그러나 이런 모든 민족들이 지금 역사 속에서 모두 잠자거나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나라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우리가 이 대목에서 봐야 될 것은 미가가 뭘 붙들고 기도하는가, 그걸 잘 보시고 여러분도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중에요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아멘. 자, 저를 따라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14절에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당신은 한마디로 악이 만연한 시대입니다. 불의하고 악한 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퍼져 있는 시대였어요. 정치적으로도 부패되어 있고 종교적으로도 부패되어 있었고, 심지어 정직하고 진실된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대우받지 못하는 그런 험악한 세상이 당시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미가가 기도할 때 그때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3장 이후에 쭉 넘어가다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 이야기가 나오죠.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망했습니까? 거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도 아니었고 우상 숭배는 기본이요, 심지어 음란과 성문화가 완전히 타락한 나라, 그게 소돔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천사를 보내서 유황불로 완전히 그 소돔성 자체를 없애버렸죠. 이런 심각한 상황을 본다면 지금 오늘 미가 선지자가 유다를 바라볼 때 그거와 진비 없는 충격적인 위기를 만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릅니다. 정치도 병들었고 신앙도 병들었고 윤리 도덕은 땅에 떨어졌으니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면서 오늘 기도하는 게 오늘 이 본문의 내용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칼만 뽑으시면 당장이라도 유다 나라는 완전히 진멸당하고 역사 속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신 게 뭡니까? 그들을 아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바벨론 땅에 잠시, 그것도 70년간 포로 생활을 통해서 회복시키기 위한 과정을 거치셨지 유다를 역사 속에서 지워버리지 않으신 것, 이게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죠. 그래서 오늘 미가가 기도한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 속에서 주목할 게 뭐예요? 주의 지팡이로 그 옛날 굶주린 백성을 먹이셨듯이, 이게 지금 어디를 연상하게 하는 장면이냐면 출애굽기를 연상하게 하는 장면이에요. 과거에 하나님의 지팡이로 모세에게 쥐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지 않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끄셨던 하나님, 지금 이 백성들이 설령 불의할지라도 이들을 버리지 마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미가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지금 붙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가 선지자와 같은 백성들이 있었기에 정말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하시되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는 바로 그 원인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이 상당히 과거에 비해서 변질되고 오염되고 타락됐어요. 그렇다 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을 버리실까요? 정말 이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오늘 이 시간 수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뜻에 우리가 견고히 서기 위하여 믿음의 결단을 갖는 너무나 생명과 같은 시간이란 걸 기억하셔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기도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14절에 보면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라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여기서 양떼라고 표현했는데 나라의 멸망과 함께 지도자를 잃어서 마치 목자를 잃은 양들이 흩어져 가지고 길을 찾지 못해서 헤매고 있는 바로 그 장면을 연상케 하는 장면이 이 문구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주의 기업의 양떼들, 지금
나라의 통치자들도 종교의 지도자들도 모든 사회적 풍토도 병들어 버려서 어디가 진리인지 뭐가 정인지 모르고 사는 이 불쌍한 세대를 하나님 버리지 마옵소서.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진 이들을 포기하지 말아 주옵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방향을 잃고 길을 잃었으니 이제 만날 게 뭐가 있어요? 양으로 친다면 이제 들판에 돌아다니는 맹수와 야수들에 의해서 그냥 먹잇감만 될 일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들에게 자비를 내려주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면 이 백성들은 정말 길을 잃어서 모두 진멸할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희망을 이 백성들에게 심어달라고 오늘 그 기도가, 오늘 이걸 몇 번을 읽어보면 그 미가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습니다. 이 시대 여러분, 우리 주의 백성들이 기도해야 될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한국교회를 하나님 손에 붙들어 주셔서 이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대에 그래도 마지막 하나님 들어 쓰실 민족이 있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하는 이런 기도가 여러분 속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보면은 바산과 길르앗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건 지금 근동 지역에서 당시 이 지역이 가장 비옥하고 풀도 많고 또 양떼를 키우기에 목초지가 넉넉했던 그 풍요와 평안의 상징이 되었던 그 상징적 도시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 바로 바산과 길르앗처럼 하나님께서 그때 베풀으신 평안과 번영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길을 잃은 양떼와 같은 이 백성들을 버리지 말라는 그 중보기도가 이 14절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대한 대답이, 응답이 15절에 나왔어요. 15절은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자, 하나님의 응답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에 삼림 속에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백성을 먹이시되라고 이렇게 기도하였더니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내가 너에게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다시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오늘 15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럼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기억하듯이 애굽에 열재앙이 내렸어요. 그때 바로 왕이 10번째 재앙이 떨어지기 직전까지 어땠어요? 마음을 돌이킬 듯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아주 치명적이었죠.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 그거는 왕족을 비롯하여 평민들, 심지어 모든 짐승의 첫 것까지, 첫 것은 모두 쳐서 죽이는 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애굽 땅에 내린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때 당시 바로 왕이 다른 모든 것은 끝까지 버텼지만 이것만큼은 버틸 수 없는 것이, 바로 장자들이 죽어나갔다는 건 애굽의 다음 세대들을 끊어버리신 것과 똑같습니다. 왕족도 장자를 쳤다는 건 다음 후계자를 죽여버린 거예요. 이 정도 상황이 되자 바로가 두 손을 반짝 들었죠.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너의 백성들을 데리고 속히 이곳을 떠나라고 이렇게 명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미가의 기도였어요. 미가가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의 손을 거두지 마옵소서. 아마 미가가 마음이 곱지 않았다면 그럴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들은 벌을 받아도 쌉니다. 망해도 쌉니다. 아주 하나님 본때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아주 그냥 피눈물을 쏟게 주옵소서. 아마 그렇게도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미가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 이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주님의 은혜를 거두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더 긍휼을 베푸셔서 이들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애굽 때 지켜준, 애굽 땅에서 너희를 나오게 할 때처럼 내가 다시 이들을 지켜주리라. 그 지켜주는 방법이 뭐였어요? 이들의 생명을 끊지 않고 잠시 바벨론 땅에 옮겨놨다가 다시 되돌아오게 하시는 방법을 쓰셨습니다. 그 포로된 시간은 버린 시간이 아니라 무슨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다시 기억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시간을 준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에 대한 감격, 말씀에 대한 소중함, 그리고 하나님 주신 축복의 땅의 가치를 다시 인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시간입니다. 인생이 고난을 겪어보면요, 인생에 살아갈 가치와 기준점을 다시 재정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힘겨운 시간이 우리를 더 성숙해 하고 강하게 만드는 기회가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귀중한 것이 있다면 고난과 시련은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튼튼하게 해서 하나님의 존귀함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시고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저 설악산 그 꼭대기 한번 여러분 등산해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거기 올라가면요, 그 꼭대기 있는 나무들이요, 그 모진 바람에 견뎌내려고 바람을 저항해 가지고 버티다 보니까 밑으로 갈수록 얼마나 뿌리가 단단한지 몰라요. 위에는 막 가지가 부러지고 막 바람에 의해서 한쪽으로 가지들이 쏠려 있는 것 같은데 밑에 뿌리는요 엄청나게 깊이 박혀 있어요. 그 바위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생존력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보기 좋은 나무들이 우리 주변에 또 많아요. 메타사큐아라는 나무 아실 겁니다. 쫙쫙 소나무보다 더 멋지게 생겼어요. 쫙쫙 올라갑니다. 우리 저 아파트 단지에도 심겨져 있는데요, 이 나무의 특징은 열대림이기 때문에 자라는 건 잘 자라요. 근데 뿌리가 깊지 않아요. 그래서 모진 바람이 불거나 조금 외부에서 큰 충격이 지어지면 금방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죠. 신앙도 그래요. 호대만 멀쩡해가지고 쭉쭉 자랐다고 다 믿음 좋은 게 아니고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근본이 하나님께 잘 세워져 있을 때 하나님 뜻 안에서 쓰임받는다는 것을 오늘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미가가 외쳤던 것에서 기억하십시오. 미가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응답을 지체하지 않으셨다. 미가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느니라.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건진 것처럼 다시 내가 이적을 베풀어 주리라. 이들이 비록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며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오늘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많은 기도들이 있을 겁니다.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는 기도임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조지 뮬러의 그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그 글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도대체 얼마나 기도를 많이 응답받았기에 5만 번 응답받은 그 기도에 응답받은 조지 뮬러의 기도. 그럼 우린 그런 생각을 해요. 그 목사님하고 우리는 다릅니다. 근데 다른 게 아니었거든요. 그 기도 속에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는 신실함과 진실함이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났다면 오늘 미가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진정성을 우리가 14절에서 깊이 알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들을 보호하여 달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들은 살 길이 없나이다.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하고 매달렸을까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아시지요? 그 기도문을 같이 우리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33장 3절 제가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 속엔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 응답이 따라온다는 걸 기억하시고 믿음의 기도가 살아있길 바랍니다. 미가 선지자가 정말 귀한 일 한 거예요. 무지한 백성들이 망하지 않도록 다시 하나님께 중보기도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민족의 위기 앞에서 세상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고 끌려가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절박한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우리 한국교회를 통하여서 큰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오늘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게 있어요. 15절과 16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15절로 16절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실 때 이방 족속들이 반응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반응했냐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이렇게 했더니 16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세요. 여러 나라가 그것을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한대요. 굉장히 힘 있는 나라인 줄 알았어요. 바벨론도 그랬었고 아수르도 그랬어요.
심지어 그 다음에 일어나는 페르시아 제국도 그랬어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자 그들이 어떻게 보면 입을 막았대요. 우리 할 말을 잃어버린 상태를 지금 표현한 겁니다. 심지어 귀가 막힐 것이래요. 세상에 이게 있을 법한 일이냐 하고 오히려 그들이 충격을 받고 자신들이 자랑했던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가를 다시 고백하는 장면으로 본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강하기 전에는 어느 나라가 가장 강했어요? 애굽이 가장 강했습니다. 이집트가 당대에 가장 힘 있는 나라였어요. 이스라엘이 자꾸 아수르하고 바벨론이 찝적대니까 어디를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애굽을 형님 나라라고 거기 가서 의지했어요. 옛날에 거기 종살이했던 그들이 이제는 또다시 그들에게 매달려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애굽이 옛날에도 힘이 세니까 또 센 줄 알았거든요. 그래? 누가 까부는데 내가 혼내줄게. 그래갖고 바벨론하고 싸움이 붙어버렸어요. 근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바벨론이 애굽을 쳐서 이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붙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똑같은 꼬라지로 같이 속국이 되어서 포로로 끌려가고 망하는 길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권세와 능력을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지. 애굽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실 때 그 막강한 힘을 가졌던 신적 존재였던 파라오라고 하는 태양과 같은 신이라고 불렀던 바로 역시도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들이 아무리 힘이 있고 권능이 있고 뭐 군사력이 있고 백성의 숫자가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심판의 칼을 뽑으시면 막을 자가 없고 피할 자가 없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원수를 그대로 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진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됩니다. 그럼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의 신앙과 삶을 되돌아보는 일,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하는 일, 주님 뜻 앞에 결단하며 사는 일, 이걸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결코 주의 백성들을 이 세상에서 부끄러움거리로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이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과거에 가졌던 그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들이 많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세요. 예배가 흔들리고 기도 생활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성하는 우리의 헌신들이 흔들릴 때 결국 이 세상 가운데 교회의 위상, 주님의 영광이 흔들리며 떨어지는 것을 이 시대에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미가 외침에서 발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다시 어떻게 하시겠대요? 내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여기 뭡니까? 그들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자기의 세력들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틀어막고 심지어 귀를 막게 될 것이며 17절에도 보면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벌레 같은 존재가 되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날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사모하는 자들은 환경을 통해서 오는 위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배후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기도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어떤 위치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기도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미가서를 마감하며 오늘 미가는 아주 중요한 대목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18절로 나와 있어요. 자, 18절 보세요.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여기서 여러분 이 표현이 참 멋지지 않아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와 같은 신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지금 미가가 마지막 결론과 같이 선포한 대목을 봅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주와 같은 신은 없습니다. 아멘. 오늘 그걸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어떤 나무나 돌을 깎아 세운 영혼도 없고 인격적이도 않는 그 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교제하시고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더 선한 길로 이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신대요. 사유는 용서하시고 그 모든 것을 허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하다는 사실을 이 대목에서 봅니다.
우리가 하는 용서는요, 조건적이에요. 제한적이에요. 용서를 했는데 반복되면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과거에 용서했던 게 다시 화로 다시 일어나죠. 그때 용서했는데 이게 또 말을 안 들어먹는구만 하고 분노가 두 배로 커져가지고 아주 그것에 대해서 더 화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용서한 백성들에 대해서는 사랑의 손길을 거두지 않고 있는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 가운데 둘째 아들이 거지가 돼서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너에게 물려준 유산 다 어디다 썼냐? 그거 묻지 않잖아요. 아들이 살아온 것을 가지고 기뻐하며 끌어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과거를 묻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현재를, 지금 이 순간 돌이킨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기뻐하셨고 그걸 통하여 더욱더 우리의 앞길을 열어나가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이상의 허물을 묻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였을 때 그 용서가 완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여기서 표현하신 하나님의 그 표현들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신다고 했냐면 그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 여기 소개가 나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물을 사유하시며 라고 나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온 게 인애를 기뻐하시고, 또 하나는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성품 세 가지가 18절에 나옵니다. 죄악에 대해서는 용서해 주시고, 허물에 대해서는 덮어 주시고, 그리고 노함에 대해서는 품지 않으신 하나님. 여러분, 이 정도 주님이라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무엇이 부족하여 우리가 곁길로 갈 수 있을까요?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밟아버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허물 속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가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진노하시거나 화를 내지 않고 품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누가 따라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를 누가 흉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미가가 외친 게 바로 그겁니다. 주와 같은 신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거룩한 성품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흔히 속 좁은 사람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밴댕이 소갈딱지만도 못하다 그래요. 제가 몰랐는데 강화에서 들었어요. 밴댕이가 강화 음식은 아니더만 전라도에서 올라와서 또 여기서 이렇게 파는 음식이기도 한데요. 밴댕이가요, 물속에 있다가 튀어나오면 그걸 못 견뎌갖고 죽는데요. 그냥 바로 그냥 속이 좁아가지고 좀 못 버티고 바로 죽어버린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신 성품이 우리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되돌아봅니다. 오늘 주님 말씀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크고 넓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다라고 할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용서와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과 다르십니다. 하나님께서 품으실 때는 우리가 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로 우리를 품으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그 깊은 사랑 속에 거하는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미가는 오늘 20절로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20절 보세요. 시작.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다. 아멘.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건 흔들리지가 않거든요. 사람은 필요에 따라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맹세하신 것에 대하여 야곱에게 어떻게 했냐면 성실하셨대요.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셨대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성실하심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사랑과 오래 참으심으로 품에 안아주신다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의 이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탄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버리지 마옵소서. 이 백성들이 지금 불의할지라도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고 이렇게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절 보세요. 거기 팔복 가운데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위로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위로는 누구에게 온다? 이 땅에 우리의 죄로 인하여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눈물을 쏟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 민족을 건지시고 살리신다는 걸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미도가 더 굳건해지고 강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언론을 통해서도 접하셨겠지만 이번 10월 27일 날 광화문 광장 시청 앞에서 우리 기독교 모든 교단들이 한데 모여서 우리 민족의 악법과 잘못된 제도가 개선되기를 원하여서 하나님께 큰 기도회를 엽니다. 그 제목은 동성애를 막아 주옵소서, 또 하나는 이 땅의 잘못된 차별금지법, 이 독소조항들이 법제화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게 될 겁니다. 오늘 그 기도는 우리 민족 역사 이래 정말 흔치 않는 일이에요. 특히 27일이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주일이 무슨 날인지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캐톨릭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변질돼 가는 걸 막기 위하여 갈빈, 루터, 쭈빙글리 할 것 없이 모두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로지 주님 앞에 돌아서야 된다. 성경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걸 외치면서 종교를 다시 새롭게 갱신한 날을 기억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시대 갱신이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의 위기입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영상으로 여러분과 나눈 것처럼 이 땅이 지금 동성애로 점점 더 물들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지금 놓여 있어요. 여기에 차별금지법 속에 이걸 이제 법적으로 허용하자는 이야기가 자꾸만 끊이지 않고 국회에서 이게 자꾸만 안건으로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통과되는 순간 우리나라의 모든 제도와 법은 일사천리로 순식간에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이번 기독교가 모든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하나로 뭉친 날이 27일입니다. 왜 이게 급하게 되었냐면 여러분, 지난 7월 달에요,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어요. 동성 파트너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어요. 동성이 부부라고 말하면 지금은 우리 인정 안 합니다, 부부를. 근데 건강보험 단체에서 어떤 걸 인정했냐면 같이 살면 피부양자로 인정을 해주겠대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하나의 가족 단위로 허용하는 게 법으로 통과가 됐어요. 이게 통과가 됐으니 이제 다음 남은 수순이 뭐냐면 이제는 동성결혼도 허락이 되는 게 눈앞에 다가온 겁니다. 이 정도 지금 심각해졌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저 캐나다와 같이, 영국과 같이 다른 이런 민족들과 똑같은 현상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보편화되는 시대가 이 코앞이 아니라 눈앞에 지금 다가온 겁니다. 이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교회에 결속된 힘을 가지고 이번에 국회에 이것은 아니라는 걸 강력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이번에 모임을 갖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가정이 건강하지 않으면 교회도 흔들리고요, 나라도 어려워집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말씀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미가가 외쳤던 게 뭡니까? 유다가 지금 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 무너지고 있죠? 권력을 가진 자들은 더 그 힘을 이용하여 부를 누렸고, 가난하고 힘든 자들은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떨어졌는데 이걸 권력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정치인들이, 위정자들이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종교의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외치지 않은 거예요. 결국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그냥 복 주실 거야, 평안할 거야. 그랬더니 백성들이 아멘 하고 그것만 좋아하고 앉아있어요. 미가가 외칩니다. 아닙니다. 이 백성들, 우리 이 민족이 지금 망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한 세상이 되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미가에게 그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눈물로 기도하는 선지자의 외침이 있는 겁니다. 이 시대 마지막 미가 선지자와 같이 외쳐야 할 마지막 남은 보루가 어딜까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 땅의 성문화가 무너지고 이 땅의 동성애가 허락되면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정말 심각합니다. 한국교회 정말 이거는 마치 영혼 없는 하나의 어떤
친목단체가 돼버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각성하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도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민족이란 징표를 함께 붙들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해외 여러 나라에서 지금 10월 27일을 주목합니다. 대한민국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걸 막아내지 못한 나라들은 지금 눈물을 흘리며, 선교사님들도 목사님들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눈물을 흘리며 호소해요. 이 땅에 다시 선교사를 보내주소서, 이 땅이 다시 복음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는 아직 마지막 카드를 쥐고 있습니다. 이걸 막아내고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힘, 이게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라가 망하는 거 별거 아니에요. 우상숭배, 두 번째 음란문화입니다. 성적으로 타락하면 그 나라는 희망이 없어요. 로마가 망한 것은 싸워서 망한 게 아니고 성적 문화가 무너져서 망한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땅이 마지막 지금 위기 상황에 왔다는 걸 기억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오늘 미가 선지자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셔서 여러분도 우리 자녀 세대들도 다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을 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기사와 능력을 베푸시는데 오늘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하시되 노를 품지 아니하시고 성실하심과 인내하심으로 주의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나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회개와 결단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함을 기억하시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